이 포로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포로 시대가 딱 잡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는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내가 감을 좀 잡아놔야 되겠다. 줄기를 좀 잡아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로 시대를 배웠으면 좋겠고요. 자, 예언서 17권을 이제 끼우는 거예요. 왕정시대 12권 아까 얘기했죠. 권사님도 그게 이제 궁금하신 건데 12권의 예언서는 왕정시대에 끼워지잖아요. 물고기 그림에서. 그죠? 북이스라엘 멸망 전,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까지 해서 12명 끼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가 있어요. 포로 시대. 처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그죠? 포로 시대의 예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를 끝나고 약 67년 뒤에 포로 귀환이 되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서가 뭐냐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유다 끝났잖아요, 지금. 멸망해서. 이 멸망할 나라를 왜 세워? 하나님도 실패하셨네. 끝났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며. 끝났네, 이스라엘. 그런데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그 희망의 불씨를 하나님이 포로 시대에 있는 남유다 백성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주역이 누군가? 바로 다니엘, 에스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 시대의 예언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어떻게 다를까? 다니엘, 에스겔은 남유다 멸망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예언서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예언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 이제 보시면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1장부터 읽으면 다니엘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나와서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4장까지는 재밌었는데 7장부터 보면 이제 막 그때부터 4마리 짐승 환상 나오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 나오고 숫양, 숫염소, 또 가브리엘의 예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12장에서는 종국적인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거든요. 다니엘. 자,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왕족의 사람입니다. 귀족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먹는 음식으로 나는 당시에 이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 가장 좋은 곡식들, 음식들, 과일들 다 드리고 그것을 뭐냐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다니엘은 나 이거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로 되었던 것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포도주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음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뭐 포도주 한잔 하는 거, 맥주 한잔 하는 거 이거 뭐 지옥 가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않죠. 한 잔 먹어도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먹는 게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먹는 걸로 자신을 구별했어요. 이 진미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채식만 주십시오. 풀만 주십시오. 환관장이 말하죠. 야, 너희들이 풀만 줬다가 내가 너희들 영양 공급 제대로 안 했다고 내가 혼나면 어떡하냐? 그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채식만 줬는데도 어때요? 얼굴이 고기 먹은 애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윤기가 나는 거예요. 막 버즙이 나야 되는데 윤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지만 내가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여러분 3년간의 그 교육은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작업이었는데 나는 이 교육을 받아도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다니엘은요 정말 엄청난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직함이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쓰임받는데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이 그때까지 쓰임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4번, 5번, 10번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아요, 한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후보만 되려고 그래도 여러분 흠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돼. 다 위장전 입에 뭐 자녀들 뭐 군 문제에 다 걸려. 어떻게 뭐 세울 수가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요 흠을 잡으려고 다 사돈의 8촌까지 흠을 잡으려고 팠는데 흠이 없어. 유일한 흠이 뭐예요? 잡아내. 기도하는 거 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10배나 더했어. 자, 뜻을 정하고 나서 자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보통은 야 내가 꿈 꿨으니까 해몽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하도 그 꿈이 희귀하다고 그럴까? 이런 꿈을 꾸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박수와 그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꿈과 해몽을 내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여러분 당시의 지혜자들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점 보는 사람들, 주술가들.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그 모든 것들 결정과 중요한 일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귀신에게 점쳐서 알아냅니다. 오른쪽으로 합니까 왼쪽으로 합니까? 왜 왼쪽이다 이런 점쳐서 왕이 국사를 논할 때 그런 사람들 논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점성술사와 점쟁이들. 근데 이들에게 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해몽은 어떻게라도 맞출 수 있잖아. 때려서라도. 근데 이것을 누가 맞춰줘요? 다니엘이 꿈까지. 그래서 다니엘이 꿈과 이 꿈의 내용과 이것들을 해석해 줍니다. 자, 28절, 2장 28절.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이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31절에 임금님은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빛이 아주 찬란하여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을 발을 쳐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누가 꿨어요? 지금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꿨어요. 이 꿈을 누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을 멸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제국의 역사야. 금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왕이시여. 은은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다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헬라 제국입니다. 그 무릎 아래는 뭐예요? 쇠처럼 강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어때요?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 또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런데 난데없이 한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 부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일까요? 무슨 환상일까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 뒤에 있을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제국들 힘으로 세워진 이 제국들이 크게 나아가고 쇠와 같이 큰 로마 제국, 큰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이제 세계 열강으로 나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제국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계의 제국들이 아무리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펼친다 해도 영원한 왕이신 승리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적 역사의 왕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역사들은 실제적 세계사의 역사예요. 이것은 무슨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세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유다가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다시 약속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머리 위에 하나님 앉아서 보내. 내가 왕이야 임마. 내가 왕이다. 너 까불지 마.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2장 4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한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왕이 48절에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49절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들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여 도지사로 삼은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총리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풀무불의 이야기 3장.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란 걸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왕 삼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반복되는 역사를 보세요.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 것을 2장에서 고백하고 3장에서 큰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해요. 여러분, 김일성 부자들의 우상숭배가 이런 거예요. 신이에요. 우상숭배. 북한은 우상숭배의 나라예요. 그 우상숭배를 가장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가두고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풀무불에 넣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조금 화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피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화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용광로, 풀무불. 그 재련하는 불을 태우는 거 얼마나. 그런데 그때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죠. 모두가 절하는데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왜 하필 니들이 걸리냐? 니들 걸리면 안 되는데. 얘들 괜찮은 애들인데. 야, 지금이라도 내가 왕의 법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15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내가 악기 소리가 날 때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어. 넣어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해요? 16절에 왕에게 말합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친구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이렇게 나와? 아, 열받아. 그러면서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뭐래요? 화덕을, 용광로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이들을 그 용광로에 집어 넣는 사람들이 넣다가 타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집어 넣는데 어떻게 해요?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누구할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화덕에다가 넣는 사람들이 타버렸어 앞에서. 그죠? 그런데 누구할 사람이 보니까 화덕에 세 사람이 뭐예요? 얘네들이 찜질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맥반석 계란을 들고 왼쪽에 식혜를 들고 얘네들이 찜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어. 주님의 천사 같은 사람.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나왔는데요. 불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몸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어요.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요. 27절 보세요. 3장 27절.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모두가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모두가 하나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 4장.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봅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서 4장 11절에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 위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16절.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한 것이다. 내가 이 꿈을 꿨으니 해몽해라. 누가 아무도 못해요. 다니엘만 할 수 있죠? 다니엘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 이렇게 나무 끝까지 이렇게 위대하게 친 것은 바로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임금님을 이렇게 강대하게 하셨는데 임금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25절 보면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7년이 지나서야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 7년 동안 거지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동물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그런 임금님 조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정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33절에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 완전히 노숙인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짐승처럼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나를 낮추신다. 하나님은 제 제국의 왕의 머리 위에 앉아서 네가 왕 같니? 내가 왕이야.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손님들을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죠. 1000명과 더불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 다 가져와라. 이 성전에서 제사에 쓰던 그 그릇들 다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폭탄주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때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손만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옛날 컴퓨터에 윈도우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손이 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넙적대고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놀래가지고 술 취했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예요? 이것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재어 보았다. 그런데 너는 내 기준에 미달됐다. 이제 너의 때가 끝났다. 벨사살 왕에게 끝났다라고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바벨론 성은요 엄청난 도성이거든요. 이 바벨론 성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벨론 성이에요. 이게 그 현대의 그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부분들인데, 바벨론 성은 이렇게 외성과 지금 이게 내성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다큐멘터리로 이 바벨론 성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이걸 복원해 보니까 정말 엄청난 성읍인 거죠. 크기가 서울만한 크기에 둘레가 약 90km에 54마일.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세 갈래가 흐르는데, 성 안으로 흐르고 두 갈래가 성 밖으로 돌아서 누구도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이 물 때문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전쟁 중에 물이 부족하지 않고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창고가 있고, 성벽의 두께가 약 30m, 높이가 높은 곳은 120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어요. 성벽 위에는 양쪽으로 집이 있고 그 집들 사이로 사두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엄청난 성입니다. 성문은 청동으로 제작되어 있고 전혀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성을 공격하면서 이 물살 때문에, 도저히 물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어쩌다 한 번은 자기가 아끼던 말이 물로 이제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때 고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강을 여인들도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을 시켜서, 이제 바벨론은 있고 페르시아는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이에요.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원래는 메데가 더 큰 제국입니다.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더 득세를 하게 되죠. 이 강줄기를 어떻게 했냐면, 병사들을 시켜서, 이 강이 흐르니까 여기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강 양쪽을 180개씩 360개의 강줄기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에 물이 어떻게 해요? 다 새어나가요. 그래서 강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줄기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해서 이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역사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이 이 포위되었던 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포위되었던 성 안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야,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즐기자. 파티를 즐기자. 금그릇 가져와. 은잔 가져와. 술 먹게. 그때 너의 때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어때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 바사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때까지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도 다니엘이 있어요. 자,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오래 쓰임받으니까 흠을 잡고 싶은데 흠이 하나도 없어. 부동산 신고도 너무 잘해. 정직하게 잘해. 지방 장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령에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이게 음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러분 이때가 다리우스 왕 때예요. 다리우 왕 때. 다니엘이 거의 할아버지 때거든요. 우리는 보통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 그림 보면 완전히 막 젊은 그림인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벌써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페르시아, 지금 메데가 다스리는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16절에 보면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길 바라오, 이렇게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엄청 고민해요. 왕이 번민에 빠졌어요. 잠이 안 와요. 다니엘 죽을까봐. 사자는 근심해요. 되게 배고픈데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먹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그랬겠죠. 그냥 있어. 배고파도 참아. 네. 사자굴에서도 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걸 알고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부숴먹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의 이제 7장부터 보면 이제 환상이 뭐 4마리의 짐승의 환상. 이것은 유대를 이제 앞으로 통치하게 될 4나라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수 양과 수 염소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족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9장 다니엘 기도 이스라엘 회복이 임박함을 알려주고 이제 10장부터 보면 장래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구성에 이르기에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가 여진하여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믿음으로 목으로 거룩하게 것이다. 너무나 과거의 항상을 따라야 알아.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세워나는 말씀이 이때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워나가 오기까지는 일곱 이래가 지나갈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세워서 거리와 성곽이 지나갈 것이다. 예순두 26절 예순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나가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리 인물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 기자의 군대가 시작에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27절 신약가로 끝이지 않은 백성과 더불어 한 2일 동안의 그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다시 지나갈 때에 전진하는 희생자와 예언을 드리는 동안 갈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을 같은 곳에 철저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끝난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 것 같아요? 6절에 예순두 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누구예요? 예수님. 이때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서 이거 지금 일은 1회 7이죠. 그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일에라는 것은 뭐예요? 77에 49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중건의 명령, 그죠?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뒤로부터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7일에가 지나 그리고 62일에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자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언제 일어났냐면 아닥사스다 7년에 일어납니다. BC 457년이에요. 그리고 7일에 49년 뒤에 예루살렘 중건이 끝납니다. 이게 BC 408년입니다. 그 뒤에 62일에래요. 그러면 BC 408년 이후에 62일이니까 뭐예요? 62 곱하기 7 하면 몇 년이에요? 434년이에요. 그럼 434년 408년에서 434년을 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은 BC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반대죠 지금? 어떻게 돼요? 몇 년 남아요? 26에서 26년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AD 26에서 27년이에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예요? AD 0년이 아니죠. BC 4년경에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때는. 그래서 BC 4년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이때가 예수님이 30세가 되던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 누가 일어나요?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일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사실 정확한 연도까지 맞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놀랍죠. 한 일회의 언약을 그때의 언약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고 이 마지막 한 일회의 언약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예언으로 푸는 거지. 그것을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으로 풀기도 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3년 반, 이 반때 제사를 금하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 제사를 금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그렇게 흉측한 것을 세우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제 푸는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다니엘은 그 당시의 시대에 있었지만 종국적인 이 땅의 멸망까지도, 이 땅의 마지막까지도 보게 된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12장을 보세요. 12장.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다니엘은 어디에 대한 말씀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봉하여 둬라. 이 말씀이 풀려지지 않을 거야. 나중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얘기를 해봐야, 이 숫자를 얘기해봐야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역사가 성취되니까 이게 이건지 알죠. 근데 언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식이 어느 때보다도 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이 예언들이 풀려지고 알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풀 때 다니엘서의 예언과 함께 풀어야 돼요. 그래야 예언이 풀려지는 거고 마지막 시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제사장이고 4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 때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래서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에 유다 땅에서,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막 벙어리가 되죠.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어때요?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중요한 거 37장, 47장인데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37장 무슨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그 마른 뼈의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 이 뼈가 살겠느냐? 예, 하나님. 이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대언될 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방에서 뼈들이 나타나서 맞춰지고 살갗이 덮이고, 그죠? 회복이 되죠? 그리고 군대로 세워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다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런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것이다. 자, 47장이에요. 자, 너희들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런데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이 될 텐데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근데 그 물이 발목까지 갔다가 무릎까지 갔다가 허리까지 갔다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것이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불타고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계 제국의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포로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회당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포로 생활 중에 몇 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에 신약시대의 바울이 이 회당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기지로 회당이 사용됐어요. 오히려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은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기틀이 마련된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는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 포로 귀환,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대단한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쓰임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45장. 이사야 45장. 자, 그 전에 28절. 44장 28절.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27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하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것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줄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너의 것이다 하신다. 자, 이사야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멸망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저 27절 읽고 깜짝 놀랐어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어떻게 이겼어요? 바벨론을? 강물을 마르게 해주겠죠.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게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가 나올 텐데 그 고레스를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하게 할 거야. 강물을 마르게 할 거야.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고레스는 나름대로 속국이 망하게 되니까 거두어들일 세금과 조공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으로 있었던 국가들을 좀 살리자, 얘네들의 종교를 좀 보장해 주자, 이런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대단하잖아요. 이사야에서부터 먼저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하고 그 고레스가 실제로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은 그 접시까지 몇 개인지 세서 다 돌려버려요. 자기들의 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귀환, 첫 번째 돌아가는 귀환이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자, 이게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에요. 실제로 고레스가 이제 그 명령을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가 있죠. 바벨론 성에서 발굴됐습니다. 1차 귀환은 BC 537년에서 8년이거든요. 수룹바벨에 의해서 돌아가서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몇 명이? 약 5만 명. 1차 귀환입니다. 겨우 번제단을 찾고 초막절을 지키고 제단을 쌓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방해를 받았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같이 짓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죠. 정통성 없는 것들. 그래서 방해하고 성전 건축이 약 16년, 18년 동안 지연이 되고, 그때 성전 재건이 지연될 때 학개와 스가랴가 격려하고 또 혼내고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초라했지만 성전이 다시 재건된 거예요. 자, 1차 귀환 때는 몇 명? 약 5만 명. 누가 지도자? 수룹바벨. 돌아가서 뭐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2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이때는 이제 에스라, 아까 에스라가 뭘 썼어요? 역대상하, 족보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약 2,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는 뭘 재건하냐면 영적인 재건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역대기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피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족보를 정리하고 가르치고 연구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운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래서 이방 민족과 또 섞여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개혁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또 망하려고 그러냐? 다 쫓아내라. 이방 아내들 돌려보내라.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2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뒤에 약 80년 뒤에, 그리고 2차 귀환 약 13년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예요?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우리 느헤미야 설교 많이 들었죠? 이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마통 관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재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만 명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아직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는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나라 같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포로 시대에 태어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재료들을 받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칩니다. 대단하죠? 성공했으면 그 땅에서 잘 살면 될 텐데 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어요. 자, 가장 먼저 뭘 재건했어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너지면요, 뭘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되냐면 예배를 재건해요.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이 예배라고. 자, 정리합니다. 1차 귀환 BC 538년 고레스 왕 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몇만 명? 5만 명. 자, 2차 귀환,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스라. 어느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약 2,000명. 영적 재건. 3차 귀환, 그로부터 13년 뒤에 445년에 누구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약 70년이라고 한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포로 귀환까지가 약 67년에서 70년이 나와요. 605년에 잡혀갔네, 다니엘이. 그죠? 그러면서 첫 귀환할 때까지. 하지만 포로 생활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2차, 3차 귀환될 때까지. 그래서 느헤미야, 왕비였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후반기의 사람들이죠.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아하수에르 왕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몰살될 만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하만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날이 바로 그들이 앞으로 지키는 불임절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포로 이후의 역사는 뭐냐면, 이제 말라기. 부푼 꿈을 감고 성전도 재건됐고 사람들도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제사를 돌아봐라.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또 총독에게 이런 제물을 1장 8절에서 이 제물을 총독에게 바쳐봐라. 제사의 타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소홀히 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4장 1절에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엘리야가 올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죠. 여러분, 이 뒤로, 이 포로 시대 이후로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 시기가 지속됩니다. 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얘기를 안 해요. 선지자도 안 세워져요. 그 뒤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400년의 침묵기에 대해서 배웁니다.